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오늘 2장의 내용은 그 진군을 편성하는 걸 말합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장에 이제 그 정결의식을 하고 출발을 한참 뒤에 합니다. 그래서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자, 1장에서 했던 첫 번째는 뭡니까? 인구조사였죠. 먼저 인구를 다 조사해서 군대를 이제 편성하는 거죠. 20세 이상 남자들을 몇 명인지 편성을 했습니다. 약 60만 정도 됐죠. 자, 그렇게 했고, 자, 오늘 이제 본문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했고, 이제 출발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출발은 나중에 하는데, 출발할 때 어떤 순서로 갈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있고,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는 모세와 아론과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뒤에 2지파가 가고, 성막과 4지파가 같이 가고,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1, 2절에 나온 거 보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멈추고, 그냥 이렇게 진을 펴서 수경지를 만드는 텐트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지파가 어느 위치에 텐트를 쳐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자, 오늘 1절에, 2절에 보면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에 진을 치되, 자, 진영의 군기란 거는 자기 지파를 말합니다. 12지파 중에 나는 어느 지파인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좋은 자리 찾아가서 치는 게 아니고 자기 지파끼리 딱 모여서 쳐야 되고, 또 가문의 기호에 따라 그 가문의 지파별로 그 기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기, 이 진영의 군기란 거는 깃발을 말하고, 가문의 기호, 이렇게 또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조상마다 이게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질서 있게 이제 텐트를 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서 치지 말고 지파별로, 가족, 조상별로 이렇게 쳐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그러니까 이제 회막은 이제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게 진을 쳐라 이겁니다. 텐트를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이제 바로 보이는 게 이제 회막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군대 전술하고는 맞지 않아요. 군대에서 우리 1년에 이렇게 몇 번씩 나가서 산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실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앙에 이제 지휘소가 있죠. 우리 여단장님 계시면 텐트를 어떻게 치냐면 그걸 딱 둘러서서 산 아래를 향해서 저 바깥쪽을 바라보고 텐트를 쳐요. 그러니까 문 딱 열고 나오면 대장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바깥쪽이 보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기 들어오면 바로 그냥 텐트 문만 치고 막 총을 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이 안쪽으로 향해 있으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또 싸우러 나가려면 문 열고 나가서 싸워야 되고,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문만 열면, 아침에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회막을 바라봐라. 성전을 생각하고 회막을 생각하고,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광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회막이죠. 하나님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이 하는 거는 예배, 말씀.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흐름, 성경의 모든 흐름,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흐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만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라진 순간부터 이 땅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거기서 선악과를 먹는 거죠. 예배가 또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자가 없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이 악하다 뭐에다 해서 이 나라나 세상이 망할 거라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들을 보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의인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방으로 시작하고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동서남북, 그러면 사방 동서남북에 각각 어느 지파가 거기에 진을 칠 것인가, 이제 이거를 다 설명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동방해도들 쪽에 진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곁에 진을 칠 자는 유다 옆에는 이사갈 지파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리고 그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자, 그러니까 동쪽에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특이한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죠. 누가 장자입니까? 원래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동쪽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누가 갑니까?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갑니다. 유다 지파가. 자, 이거는 어제 우리가 1장 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루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장자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일 선두가고 제일 중요한 동쪽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요. 유다가 요셉을 팔 때부터 정말 큰 일을 했죠.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갖게 되고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외적인 실제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유다 지파이고요. 자, 10절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자, 남쪽은 루벤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루벤 진영이라고 합니다. 남쪽은. 동쪽은 유다 진영이라고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곁에 진을 칠 자는 시몬 지파라. 또 14절에 보면 또 갓 지파라. 자, 그래서 남쪽에는 누구 있습니까?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숫자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고. 자, 17절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에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동쪽 얘기했고 남쪽 얘기했고 그 중앙 해막을 얘기죠. 그 다음에는 해막.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진영이면서 이제 행진 순서예요. 제일 처음에는 유다, 루벤, 그 다음에 이제 해막과 레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경을 할 때는 동쪽에는 유다 진영, 그 다음 남쪽에는 루벤 진영 이렇게 하고 중앙에는 이제 레이 진영, 성막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쪽, 이제 성막으로 하면 뒤쪽이죠.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또 22절에 보면 또 베냐민 지파라. 자, 서쪽 진영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제 북쪽이 나옵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진영이죠. 그 다음 27절에 보면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또 29절에 또 납달리 지파라. 해서 북쪽에는 단 진영이라고 해서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이렇게 지내집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자 이렇게 됩니다. 인구가 딱 맞죠. 그 다음에 33절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자 여기까지 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거는 이겁니다. 자, 광야 행진을 할 때 순서가 있죠. 유다 진영, 루벤 진영, 해막과 레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 마지막에 단 진영. 그 다음에 멈춰서 수경을 할 때는 동쪽에는 유다 진영,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입구에, 성막 입구에. 그 다음에 해막이 중앙에 있고 해막 밑에 남쪽에는 뭐였죠? 남쪽에는 그 루벤 진영, 그 다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 북쪽에는 단 진영, 이렇게 해서 3333, 12지파가 딱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불기둥이 딱, 구름기둥이 멈추면 자기들이 알아서 막 좋은 자리 서로 차지하고 높은 데 차지하고 물 옆에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갈 때도 질서 있게 가야 되고 진영의 수경의 텐트를 칠 때도 질서 있게 쳐야 돼요. 텐트가 여러분 200~300만 명이면 한 가족당 한 개씩 치면은 텐트만 해도 50만 개가 넘습니다. 이게 말이 이게 50만 개지. 근데 모두가 다 해막의 중심으로 질서 있게 딱 쳐야 돼요. 행군할 때 질서 정연하게 하고 수경할 때도 질서 정연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해막 중심이라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대충 하는 걸 좋아하죠. 교회에서는 뭐 대충 해도 된다. 은혜롭게 하면 된다. 우리 막 은혜롭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담아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은혜롭게 하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 13, 14장에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다 설명하고 이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가 뭔지 또 막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와서 이제 이 예언의 은사, 오늘날 우리로 하면 설교죠. 예언의 은사가 왜 중요한지, 교회 안에서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자는 또 어떻게 하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은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지 말고 권위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서 싸우고 분열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은사를 가지고 막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을 폼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을 해요.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폼위와 질서 있게 함으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성장하는 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해야 되고 품 있게 해야 돼요. 대충 하고 시간 때우는 거 잘못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잘못입니다. 은혜롭게 그냥 은혜롭게 하면 되지 마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질서 있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일이고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200만 명 300만 명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행군하게 하시고 또 수경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되고 세밀하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품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짐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여러분, 이 말이 그렇지,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고 식당 주줄 때마다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근데 200만 명이 이거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까지 다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파별로 순서대로 다 질서를 지켜서 그렇게 이동하고 그렇게 수격하고, 보면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의 삶의 법칙에 순종이 있는 겁니다. 회막 중심의 삶에 순종해야 되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를 쉽게 빠르게 안전하게 가는 것이죠. 우리 광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뭐 빨리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자기만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막 중심, 질서 있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인생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질서 있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광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